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진영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말씀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잔꾀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꾀는 소용이 없습니다.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아침이 되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신당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바알의 산당은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바알이 성적으로 흥분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바알의 산당은 항상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곳에서,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배경으로 살펴보면 바알의 산당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내려다보면서 저주하라는 의미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올라갔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냥 진 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다 보이지 않고 진 끝쪽만 보이는 아주 일부만 보이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수가 적으니 이렇게 초라하니 이들을 보면서 저주해라 라는 의미로 발락이 발람을 그곳으로 데리고 갔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용을 다 보여주면 그 많은 수에 오히려 저주 내리는 것이 거리낌을 받을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끝쪽만 보이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저주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했던 것이고, 어떻게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편법을 다 사용하는 것이 이와 같은 발락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비열한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그것이 잔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인간의 계략에 속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잔꾀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묵묵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발람을 데리고 여러 준비를 했습니다. 발람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람을 만나러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발람이 7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핑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방 주수사였던 발람은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악한 세력이 저주하는 것, 악한 세력이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희락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이 세력을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받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만나주시고 주셨던 복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오늘 저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발락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발락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발락이 억울하죠. 먼 거리를 몇 번이나 사람을 보내고 많은 복채를 들여서 불러왔는데 그렇게 불러온 점술가가 축복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매우 뛰어난 민족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뛰어나지도 않고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하고 벌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지 않으시고 좋은 면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주술사가 저주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십니다. 이방 왕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발락은 당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를 저주하려고 데려왔는데 네가 축복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발람은 자신의 메시지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과 음식과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발락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였을까요? 인간의 계획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열심히 창고를 만들고 그 창고에 가득 채워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악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악한 것들과 악한 세력이 기세등등하게 지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쌓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세력이 결국 실패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가 악한 세력에게서 지킴을 받고 돌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악이 기세등등하게 있는 모습을 보며 유혹당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간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